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영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고 쇠퇴해지고 늙어져가는 것, 낡아져가는 것이고 시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육체의 것들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보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면 낡아져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깨지는 육체의 것들에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영원한 영생에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것들이 있는 이것에 우리의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죠. 육체는 낡아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사라지는 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는데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성취하셨고 성령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도우시며 지원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신 대로 아들은 성취하고 성령은 이를 도와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들의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로서는 마귀에게 향하여서는 마귀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타락한 천사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날 죄를 자기가 짓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조차도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니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마귀의 일들이 진멸당하고 거기에 패배되어지는 일들을 잊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인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죄 가운데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종합하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곧 사람에 대하여서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께는 그 뜻을 이루시고 마귀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진멸당하고 인류에 대하여서는 바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 십자가는 모든 주님의 사역의 절정을 가르치며 마지막 사역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될 때 명연주를 합니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의 부분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이 나뭇가지를 앞에 펴놓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며, 그리고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성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그곳 감람산 아래에 기름 짜는 곳이란 이름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기도를 행하시고, 거기서 붙잡혀 가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이 며칠 안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집행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그 앞에서 자행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 32,500여 가지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에 대한 예언도 있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세주를 지금 만나지만은 만약에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심판주가 오실 때에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도피처도 이 땅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식이 더하며 그리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니, 과연 지금 현 세대를 가르쳐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이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지구촌에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소문을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도 한국의 고성에 불이 난 화재에 대한 것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어지는 것들을 그거를 핸드폰으로 다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때, 바로 그때가 지구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과연 그 심판 때에 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쓰올 음부라고 하는 지옥 같은 가장 아주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 우주에다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디든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구원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인류의 저주와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저주요 불행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철모르는 아이가 죽은 자기 어머니의 관 옆에서 먹을 것 안 준다고 울어대고 장난감 가지고 헤헤거리고 웃어대는 그러한 철모르는 어린아이같이 술 한 잔의 소중함은 기억하면서 의리를 지키는데 과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의리는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5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데 중생 없는 제사함, 거듭나지 못한 제사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당신 제사함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중생도 없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없는 기독교,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성령 없는 교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교회. 네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정치. 정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이랬건 저랬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얘기가 나와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아. 다 상관없어. 모든 정치 안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 염려하지 마.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가지 않아. 염려하지 마.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들에게 대하여 지옥을 이야기하면 혐오스럽게 생각할까 봐,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봐 천국은 말하되 지옥에 대하여서는 피하게 되는 그때 이 5가지가 없는 것,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이 있어도 그분은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치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입성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는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빛이시라 하는 거예요. 빛이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튼 짓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지만은 빛에 있기 때문에 숨기지 못해서 작은 게 커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숨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밀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이단이나 사이비는 은밀한 중에 됩니다. 뒤에 뭐가가 숨겨져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약해져 있고 그 가운데에 폐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인은 문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가지만은 도둑은 문이 닫혔을 때에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 은밀함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빛이라 말을 하고 마귀에 대하여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오세요. 그러나 도둑은 문이 열려있건 문이 닫혀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말하기를 자물통을 잠궈 놓는 것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잠궈 놓는 것이지 도둑 때문에 잠그는 것은 아니다. 도둑은 맘만 먹으면 다 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으면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것은 두루치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물통으로 잠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은 문이 닫혔건 열렸건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 얼마든지 뛰어넘고 월담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열어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돌이켜 가라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말에 대하여 피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피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로서 그런 힘을 요구하는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왕따가 되고 연약한 사람은 짓밟고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힘을 요구하여 힘을 세워야 평화하는 그러한 것을 피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기가 있던 돈이 있던 그 가운데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갖추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샬롬도 평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피스가 아니고 그런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은요 점점 쇠퇴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사람도 장소도 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대도시는 복잡할 뿐이고 시골은 외로울 뿐이에요. 모든 것에 만족감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생겨도요,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요, 익숙해지면 모른다는 겁니다. 2년 갔대요. 2년 지나면 예쁜 사람이 예쁜 사람인 줄 모르고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산대요. 그러므로 서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게 현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실증 난다고 바꿀 수도 없다 하는 거죠. 한간에 한 글을 봤더니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죽이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에 안 들거들랑 죽여버리세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요, 죽여도 행복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귀에다 대고 사랑해라고 크게 소리지면 귀 터져 죽는답니다. 남편이 웃기도록 막 웃겨보면 배꼽 빠져 죽는답니다. 세 번째로는 가끔 남의 남자 이름을 얘기하면 열받아 죽는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남편에게 안 하던 애교를 부리면 어이없어 죽는답니다. 그런데도 안 죽거들랑 데리고 살래요, 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런 거에 익숙해서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새의 줄기, 우리가 성경에 보는 나사렛 사람, 그에 대하여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리라 라는 예언이 있는데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무엇일까? 원문상에는 나사렛이 넷제르라고 해서 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영원할 수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강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그 목마르다는 그 말씀은 생리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목마름으로 인하여 정말 비패게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얼짱을 원하고 몸짱을 원하고 얼굴에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짱이 아니라 영짱이 되어야 하고 몸짱이 아니라 마음짱이 되어야 하고 성형수술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풍자는 말로서 사탕을 많이 먹은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거기에 배불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먹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생리적 목마름이거나 세상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죠. 하나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아직도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목마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소망, 거기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목마름, 생명의 목마름,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마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영혼은 영적 존재이므로 세상 어떤 것으로 그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그 전에 든 적이 있어요. 찰스 머레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1960년대의 다이빙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이빙하는 그 높은 그 다이빙대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영장을 놓고 그가 얼마든지 시합을 앞두고 그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한 번은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 그 문을 따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이빙대를 향하여 올라갔대요. 거기에는 그 수영장 자체가 위로부터 비치는 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빛에 의해서 불을 켜지 않아도 그 달빛에 의하여 환하니까 그래도 거기를 점점 올라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밑을 뒤로 등지고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손을 폈는데 자기가 달빛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십자가더래요. 그거를 보고 주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이빙대 위에서 막 눈물로 다이빙 직전에 자기의 그림자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그때에 그 체육관에 수영장에 불이 켜졌는데 보니까 밑에는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돌아서 그거를 청소하려고 들어왔다가 그 꼭대기에 있는 머레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이빙 직전에 십자가에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자기의 영혼도 살리고 자기의 몸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평화의 왕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의 왕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가정에 평화의 왕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